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는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살펴봤죠. 오늘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연합국가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스코틀랜드, 그리고 빨간색이 잉글랜드, 그리고 하얀색이 웨일즈,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북아일랜드가 됩니다. 이 네 왕국이 연합한 것이 영국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펼쳐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선한 어떤 마음을 갖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낙스 혹은 영국에서는 녹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지난번에 본 적 있죠, 그죠? 이분이 바로 칼빈을 꾸짖었던 파렐이라는 사람이었고, 저는 우리 윤희가 이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물어봤는데 파렐 딱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파렐이고 이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제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 그리고 이분이 또 칼빈의 제자였던 녹스, 오늘 살펴볼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녹스도 이 제네바에서 칼빈 밑에서 공부를 하고 스코틀랜드를 개혁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녹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다 자세하게 하면 또 너무 지루하니까 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빈농 출신의 신부의 아들로 녹스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29년 성 앤드류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때 존 메이저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존 메이저는 당시 유럽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루터의 사상에 굉장히 고무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으로 어떤 반교황 사상, 그러니까 교황의 제도가 잘못되었고 로마 가톨릭의 사상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존 메이저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녹스도 로마 가톨릭 안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사제 서품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녹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톨릭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스코틀랜드 땅의 반 이상이 로마 교회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을 다 로마 교회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지 위샤트를 만나게 되는데 이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은 칼빈 사상에 고무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위샤트를 통해서 종교개혁 사상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이 왜 옳은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지 위샤트는 이 칼빈의 사상을 전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사회니까 조지 위샤트가 화형을 당하게 될 때 이 녹스도 그 조지 위샤트가 잡혀갈 때 이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같이 존 녹스도 나도 차라리 순교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위샤트가 말립니다. 당신은 그래도 남아서 할 일이 있으니 살아남으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녹스는 살아남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위샤트를 죽인 추기경을 암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이 암살당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인트 앤드류스 성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아무래도 이제 스코틀랜드의 로마 가톨릭은 아무래도 또 군사적으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힘을 빌려서 이 세인트 앤드류 성을 함락을 하게 되고
존 녹스는 거기에서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개월 동안에 프랑스 갤리선의 노젓는 노예로 살게 되죠. 거기서도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도 사제들이 와서 이 성 마리아 성상에 입을 맞추시오. 그러면 당신은 용서받게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게 되죠. 그때 녹스는 그 성모상을 잡아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아, 무서운 사람이에요. 담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그거 신부가 내미는 그 성상을 바다에 던져버렸다고요. 엄청난 또 얻어맞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우여곡절 끝에 갤리선의 노예로 지내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참 시기가 잘 맞았어요. 풀려났는데 영국은 이제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펼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녹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릭이라는 지역에 지역 설교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 사상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에드워즈 6세 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16세에 죽었던 그 에드워즈 6세 때 궁정 설교자로 임명되게 됩니다. 즉 왕 앞에서 설교하게 되는, 왕궁에서 설교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까지 설교하게 되는 그런 설교자로 임명되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또 배웠다시피 메리 투더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메리 투더는 피의 메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가두고 그랬던 것이죠. 그때 이제 한 800여 명이 유럽으로 피신을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녹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투더의 집권으로 피신을 하고 스위스로 가게 되는데, 왜 스위스가 종교개혁이 가장 잘 이루어진 그런 도시다 보니까 스위스에 가서 칼빈을 만나게 되고 블링거를 만나게 됩니다. 블링거는 누구냐 하면 쯔빙글리의 제자입니다. 쯔빙글리의 사위면서 제자예요. 아무튼 칼빈을 만나게 되고 블링거를 만나게 되면서 칼빈으로부터 이제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학교를 같이 세웠죠.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 칼빈과 함께 세우게 되는데 낙스가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네바에 가면 제네바 시청 앞에 리포메이션 공원에 녹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세워지는 학교를 보면서 녹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사도시대 이후로 이렇게 정말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칭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형식과 성례 등의 집행이라고 하는, 즉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개혁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녹스가 책을 집필하게 되고, 또 예배의 한 부분 가운데 성례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을 기술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죠. 메리가 집권을 하다가, 지난주 우리 복습해 봅시다. 메리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또 왕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용 정책을 폈다 그랬죠, 그죠? 로마 가톨릭도 아니고 개혁교회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애매모호하게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스가요,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괴물 같은 여성 통치에 대항하는 첫 번째 나팔소리. 이 괴물은 누굴까요? 메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리 투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그러니까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악한 여왕들이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잉글랜드의 개혁되다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판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때에 어느 정도 많은 그 잉글랜드 안에서도 장로교파와 그 청교도들과 이 성공회주의자들의 어떤 갈등 속에서 존 녹스는 자기의 고향이었던 스코틀랜드로 귀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이미 이 개혁파 사람들이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인 로마 카톨릭에서
부여받았던 그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이 개혁자들이 스코틀랜드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 있는 녹스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때 딱 귀국하면서 녹스가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Give me Scotland or I die. 무슨 말입니까?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 말을 성경에서도 비슷한 누군가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고 모세도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기도 모세도 말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제 말한 어떤 뉘앙스가 있죠. 아무튼 Give me Scotland.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코틀랜드에 귀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1치리서를 작성했는데 제1치리서는 뭐냐면 장로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장로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존 녹스가 장로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기록하고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돼야 되고, 권징이 정당하게 집행돼야 된다. 이래야 진짜 교회다 라고 하는 이 이론을 녹스가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교회 저 게시판에 보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표지 이 세 가지를 세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록해놨죠. 바로 이 녹스가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1치리서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스코틀랜드 교회는 가장 잘 개혁된 교회, The best reformed kirk.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를 처치라고 하지 않고 커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할 거다 라고 아주 자신당당하게 이렇게 책에다가 기술을 해놨어요. 그 해에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 담임을 맡게 되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또 6명의 목사와 36명의 장로들과 함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조직한 거예요. 사실 이 장로교회 원리는 제네바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칼빈의 그 제네바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네바의 개혁교회와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또 영국 앞으로 또 세워지다가만 영국의 장로교회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저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고,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장로교회를 세웠고, 미국의 장로교인들이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장로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뿌리가 바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장로교회가 바로 이 존 녹스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오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 왕은 메리 스튜어트입니다. 이 스코틀랜드는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독특해요. 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들은 그런 왕의 어떤 성스러운 피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살에 스코틀랜드 여왕이 됩니다. 이 메리 스튜어트. 메리가 많이 나와요. 영국 역사에는 메리 또 메리. 그래서 이제 한 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왕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왕 주변에 있던 귀족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무런 힘이 없어. 이 귀족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살에 프랑스로 유학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왕이 없는 상태였어요. 스코틀랜드 왕은 프랑스에 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에 유학을 갔는데 그래도 왕이니까 프랑스 왕궁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프랑스 왕세자랑 눈이 맞아요. 그래서 16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 16살에 프랑스 왕비가 됩니다. 출세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인가요? 2년인가요? 2년이네요. 2년이 지나자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아니 프랑스에 시집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시댁에 계속 살기가 어렵죠.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 왕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요, 여러분, 저는 안 가봤는데 그렇다 그래요. 너무 좋대요. 날씨도 너무 좋고 살기도 너무 좋고 밝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이러는데, 스코틀랜드는요 우중충합니다.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춥고 또 나라도 발전도 안 됐고, 이 프랑스는 굉장히 발전되었는데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낙후되었던 것이죠. 그런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프랑스도 카톨릭 국가이고, 카톨릭으로부터 이 메리는 쭉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카톨릭적인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로마 카톨릭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리 스튜어트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녹스입니다. 그래서 녹스가 메리 여왕과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메리 여왕이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빈자리는 귀족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왕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귀족들은 이 왕의 힘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또 갖고 있고,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요, 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와 얽혀서 발전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종교개혁을 촉진시켰다는 거예요. 왕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왕의 힘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앙이기 때문에. 종교는 신앙이기 때문에 왕의 힘은 세지죠. 근데 왕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으면 왕의 힘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이 왕의 힘을 빼기 위해서 종교개혁 사상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녹스를 데리고 온 것이고, 이 녹스는 종교개혁 사상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로마 카톨릭적인 이 메리와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가 오자마자 미사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뭐 기념 미사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추기경도 막 데리고 오고 또 사제들 막 데리고 와서 미사를 합니다. 미사는 저 로마 카톨릭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제사입니다. 제사. 희생 제사예요. 미사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까? 물론 제사적인 의미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제사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제물을 매 주일마다 올려드리는데, 그 제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예요. 그걸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바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먹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무튼 메리가 미사를 집행하자, 녹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의 미사가 1만 명의 무장한 원수들이 우리 땅에 발을 디디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즉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보다도 이런 미사가 우리 스코틀랜드 땅에 펼쳐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막 직언을 해버립니다. 왕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교회를 보호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녹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의 뜻은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저 창녀, 가톨릭을 창녀라고 했어요. 창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신부라는 생각은 온당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500년 이상이나 사도들의 가르치고 전파한 순수한 경건에서 벗어나 있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인데. 또 메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녹스가, 폐하, 양심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폐하께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것이 걱정됩니다. 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리가 나도 교육을 받았고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메리가 한마디 하면 막 더 크게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메리가요 웁니다. 막 울어요. 억울해가지고 막 우니까 녹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저는 어떤 피조물의 울음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꾸중할 때 그들의 울음도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양심을 상하게 하고 내 침묵으로 말미암아 내 조국을 배반하기보다는 전하의 울음을 참고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울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울어도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불쌍한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나는 진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메리가요, 사실 스코틀랜드에서는 가장 불운했던 여왕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추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자와의 어떤 추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스페인의 왕자와 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펠리페 2세의 아들 카를로스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녹스가 반대하는 거예요. 녹스가. 스코틀랜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가톨릭 국가인데 로마 가톨릭의 그 왕의 아들을 지금 우리 스코틀랜드 지금 잘 개혁되어 가고 있는 스코틀랜드 땅에 데려오겠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녹스 때문에 결혼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 중에 한 사람인 달리경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정치적인 거였죠. 힘이 있었던 달리경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개인 비서였던 리치오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고, 근데 자기의 비서였던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계속 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달리경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보스웰이라고 하는 백작과 또 추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 여러 가지 난잡한 생활, 좀 추한 생활들을 이 메리가 하게 되면서 귀족들이 이 메리를 폐위하게 돼요. 그리고 단두대에서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는 그렇게 비참하게 폐위가 되고 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왕은 왕입니다. 왕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무시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스는 메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녹스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녹스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여 내가 맡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머턴 백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시간을 단도와 검의 위협에 시달렸으나 그는 평화와 영예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직언을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힘 있는 사람에게 직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도자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힘 있는 사람 주변에는 그 힘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아첨해서 그 힘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언하는 사람들을 잘라내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직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 들으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내 얘기하시네. 왜 기분 나쁘게 나를 이렇게 얘기하셔? 오늘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얘기인가? 기분 나쁘네. 나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잘못된 목사죠. 제가 최근에 몇 분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제가 몇 번 권면을 했어요. 아주 온유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정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저는 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아무튼 목사가요, 사람이 두려워서 혹시 막 교회를 나갈까 봐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감춰버리고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상처는 괜찮아요. 빨간 약 발라드릴게요. 그래서 빨간 약이나 바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아파도 수술 받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고 당신 주사 맞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고 또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아픈데 그거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존 녹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리 스튜어트가 죽자 제임스 6세가 왕이 됩니다. 제임스 6세. 이
메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요. 왜? 너무 난잡한 생활을 메리 스튜어트가 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도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6세. 여러분, 제임스 6세라는 말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6번째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1세 그러면 영국, 잉글랜드에 있어서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왕이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 영국의 왕이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2세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 없다가 지금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의 왕이 되고 있는 것이죠. 6번째 제임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살에 스코틀랜드 왕이 되었어요. 엄마는 이제 단두대에 처형돼 버리고 한 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이제 귀족들이 또 섭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제임스 6세는요, 조지 뷰캐넌이라고 하는 장로교인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 조지 뷰캐넌은 입헌 군주제를 주장해요. 이건 사실 왕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헌이라는 말은 법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 영국은 입헌 군주제죠. 그래서 왕은 군림은 하되 다스리진 않죠. 그래서 법이 다스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왕이 없죠.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법이 다스리고 제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뷰캐넌은 그것보다도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입헌 군주제가 돼야 된다. 법이 다스려져야 되고 왕은 대신 군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고, 장로교 신앙을 주장하면서 이 제임스에게 계속 어릴 때부터 장로교를 해야 됩니다. 장로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임스가 쭉쭉 자라면서 자기가 그래도 왕인데 힘은 저 귀족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장로교회로만 세우기에는 좀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 장로교는요, 국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국왕과. 주교제는요,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영국의 왕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왕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을 자꾸 교육받고 있는데 반감이 생긴 거죠. 장로교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점점 장로교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걸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요, 이 제임스 6세를 납치해버렸어요. 어느 날 어린 제임스 6세를 납치해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장로교 안 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까지 한 거예요. 이게 루스벤 습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임스 6세가 장로교인들한테 질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은 없지. 힘은 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자꾸 장로교회 하라 그러지. 자기 힘을 더 빼려고만 하지. 그러니까 점점 더 장로교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을 너무 숨막히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 바르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여유롭게 지켜봐주면서 온유하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강압적으로. 물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이 장로교도는 그때 되면 혈기가 막 대단해가지고 이 제임스 6세를 거의 그냥 융단 폭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가요, 장로교에 대한 불만이 막 점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주교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를 보니까 왕이 교회 머리야. 그러니까 막 교회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교회를 잡으니까 엘리자베스 1세를 보니까 막 힘이 막 대단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주교제를 좀 해야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왕이시여. 왕한테 아무것도 모르시는 왕이시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왕국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당신은 보이는 스코틀랜드의 왕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은 일개 한 시민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교회를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앤드류 멜빌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짐이 한마디 하겠소. 주교제가 어떤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왕이시죠. 말하니까. 이 제임스 6세가 꽁무니를 또 감추는 거죠. 자기도 힘도 없고. 근데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너무 또 강하긴 하지만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장로교 제2치리서, 지금의 어떤 장로교 시스템,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는 사실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와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정말 장로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장로교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무튼 장로교의 시스템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정교 분리를 주장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속 왕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구분되어야지 이걸 당신이 교회까지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쳤던 것이죠. 이 멜빌의 정교 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어떤 멘트를 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앤드류 멜빌이 말했던 이 정교 분리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보이는 나라와 세속 정부와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세속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이런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속 정부는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는 이 세속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즉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화 노선을 가르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나라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정부가 인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를 비방하면 안 된다. 이제 타종교 비방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동성 결혼 허용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통과되면 제가 이제 신천지는 이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말하지 말라 해도 저는 말할 겁니다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타종교를 비방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죄다 라고 말하면 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제가 또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마음껏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1원칙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세속 권세를 직접 다스려서는 안 된다. 교회의 머리가 또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지 이 세속 정부를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근에 뭐 기독당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교회가 목사님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멜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법에 따라 세속 정부의 충고, 권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된 정책을 펴나갈 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짐책할 수 있는 거예요.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동성애 그리고 이런 타종교 비방 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이 펴져 나갈 때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외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뭐 목사가 정치 활동을 했다 혹은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줬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나라에 저는요 기독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반기독 반성경적인 사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반성경적인 사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혹은 조금 친공산주의적인, 친사회주의적인 정당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스코틀랜드는 이러한 일련의 역사 가운데 왕권이 약해진 상태에서 귀족들이 힘을 얻고 그 귀족들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혁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개혁신앙을 받아들이는 중에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아서 공교하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성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어떤 가르침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된다. 교회가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물질이 줄어들까 봐 두렵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해를 받을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거 괜찮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존 녹스는, 앤드류 멜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한테도 직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스코틀랜드는 더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이제 연합 전선을 이루거든요. 그로 말미암아서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왜? 굳건히 서 있으니까. 이렇게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굳건해지고 굳건히 서 있으니까 헬레벨레 하는 영국을 이제 이끌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는 춥고 발전은 잉글랜드보다도 훨씬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